오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를 마치기 전에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또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꿔가시는 요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른바 요나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더 순종하고 더 능력 있는, 더 괜찮은 사람을 쓰실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도 안 듣고 깐죽거리는 이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다. 요나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요나를 바꿔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에 경고를 주셨고, 니느웨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바램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느웨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프로젝트와 니느웨 프로젝트를 함께 병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나. 정말 하나님이 돈 많이 들이셔서 풍랑을 일으키셨고요, 선원들을 동원하시고 물고기에 박넝쿨에 벌레 한 마리까지 나 하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총동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섬김의 열정과 예배의 품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대신에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내 좁은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루에 심장 박동을요 10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10만 번.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루에 10만 번을 합니다. 8톤의 양이 되는 그 엄청난 혈액을 이 작은 심장이 하루 동안 뿜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는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한 영혼의 무게와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려지는 이방인들의 영혼의 무게가 그에게는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도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의 무게가 천하보다 소중하고 모든 영혼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라 그랬죠?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다. 우리는 돈으로 하면은 금방 기억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잘 안 나죠? 우리 예수님짜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니느웨까지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집착을 하시나? 왜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집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말이죠,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놔두고 엉뚱한 거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편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그보다 덜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셔서 그 기이한 빛으로, 아름다운 속으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알고, 우리만 하나님 인조이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상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우물 사역을 마치시고 세 분의 집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뵀는데요, 이 우물 파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물 판다 그래서 뭐 한번 일주일 가셨으니까 몇 개 파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우물 하나를 파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야 되냐면 이번에 가셔서는 85피트를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거의 한 8층 건물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기 위해서 85피트를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뿜어내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막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공항에서 뵈니까 이 진흙팩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게 아주 광채가 나시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한 모습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감동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물만 파고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드리고 다녀오신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채사픽으로 11명의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가지요. 집 지으러 가는 것입니까? 물론 집을 짓지요. 또 집을 수리하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 하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 구원하시는 요나 프로젝트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에 이 교회 하나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의 끝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으로 끝나야 시원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우리가 예술 영화를 보면서 찜찜한 게 뭐예요? 예술 영화는 마무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뭐 작품성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 요나서가 이 예술 작품도 아니고 말이죠. 이 답으로 끝을 맺어주면 좋을 텐데 질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룻밤에 피고 지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끌탕을 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 되는 저 어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많은 짐승들, 야, 이 큰 성읍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가 궁금해집니다. 니느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먼저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니느웨는 그 후에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니느웨는 나중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얘기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니느웨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요, 이 정복한 나라들에 가서 그 정복한 그 정복지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조차 좀 부담스럽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성벽에 걸어 놓습니다. 말립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 하는 것처럼 공포감을 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유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멸망할 뻔했던 이 나라가 엉터리 같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망하기 40일 직전에 가까스로 회개를 하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었던,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좀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왜 그랬을까? 요나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 그리고 엉터리 같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선지자, 그 악한 나라,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니느웨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도 주십니다. 핵심은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했던 이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요나의 메시지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니느웨에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면 다 씻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하신 것은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야, 그런 악한 도시도 회개하니까 그 엉터리 같은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하는 이 메시지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도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언제 나온 말씀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단 말이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제가 니느웨 구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요나는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철칙이나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니까 그들의 회개를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어떤 철칙이나 법칙으로, 원리나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만남,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교제, 이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철칙 아닙니다. 원리나 원칙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죠.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많아.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회개해라. 니들 니느웨 봤잖아. 그 악한 니느웨도 엉터리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잖아.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나서를 인용하셨죠.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너희들 정죄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럴 겁니다. 야, 우리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너 요나 봤잖아. 요나같이 엉터리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가 그거 믿고 회개했어. 너희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법칙이나 철칙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싫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싫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요나는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심판할 수도 있고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한 나라를 뽑아내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야. 나의 주권이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철칙이 아니고 원리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너무나 싫었던 바로 그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너무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바로 그 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저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나왔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밴딩머신 아닙니다. 1불짜리를 집어넣으면 1불짜리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아니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됩니까? 나는 새벽 기도 나오고, 예?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은 밴딩머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1불짜리를 집어넣으면 1불짜리를 꺼내주시는 그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말이죠,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욥기가 그 내용이 대부분이 욥과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하는 족족 다 그럴듯합니다. 말이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말이죠. 그런 그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되시죠? 예. 딱 들어도 아멘 이렇게 아멘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의 말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5장 27절에 보니까 시작.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연구한 겁니다.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관찰한 것을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봐도 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데 벌을 내리시는 거 봤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너 뒤에 그 죄 짓고 이렇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인간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구해서 한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연구해서 하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해서 하는 말은요,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옳은 말인데 맞지가 않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 말할 때 뭐 틀린 말 합니까? 어디 다 옳은 말들 하시죠? 우리가 다 옳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니라 연구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그 심령을 녹여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는 참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해서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 이거 불편하고 어색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습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 처음 할 때는요, 우리 감사한 거 나누십시다. 그러면 감사한 거 없는데요. 감사한 거 없는데요. 그래요. 지난주 말씀 같이 함께 나누십시다.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한 2년 3년 이렇게 목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감사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니까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거 처음에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민 생활 참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나? 지금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살아가나?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근데 이게 습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양치질 처음에 배우실 때 굉장히 아주 싫어했죠. 굉장히 싫어하셨죠. 어린애들이 양치질 배울 때 보면은요, 아주 막 눈물 찔찔 짜가면서 안 한다고 말이죠.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양치질 안 하고 잘 기회가 생기면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양치질 안 하고 주무시면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아니, 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어떻게 양치질을 해?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양치질 안 하고 자면은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꼭 그와 같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습관을 내 몸에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발송하기 시작한 게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이메일로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또 그 시간에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내가 그 이메일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다 보내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참 귀찮은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 7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아침에 아침 묵상 편지 보내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면은 뭘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집 앞에 배달되는 따끈따끈한 조간신문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우리가 일 보기 전에 말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들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서 하루 시작하면 뭔가 찜찜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좀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ark. 그래서 상자 모양입니다. 상자 모양. 한 축구장만한 사이즈의 큰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요, 제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 조정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달랑 있는 게 위를 향해 뚫려 있는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풍랑이 치고 요동이 치고 뭐 이것저것 막 부딪히고 쾅쾅 막 콧불소 부딪히고 막 뭐 코끼리 부딪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배가 막 흔들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만 보는 겁니다. 하늘만. 여러분, 뭐 화려한 유람선, 또 튼튼한 전투선, 또 커다란 무역선 다 가라앉았을 겁니다. 방주만 남았더라. 방주만 남고 다 가라앉았어요. 근데 방주에는 추진기관도 없고 방향을 조정하는 기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셨죠. 누가 움직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셨죠. 하나님이 조종해 주신 것입니다.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만 되면 나가가지고 오늘 만나 잘 나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만나 어떤가? 아침만 되면 나가서 만나를 모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방이 둘러 막혀 있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별로 이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아이고, 이 인간 그냥 이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요나가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 누가 썼어요? 요나가 쓴 거죠. 요나가. 적어도 요나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제공했거나 요나가 썼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성 바깥에서 박넝쿨 보면서 벌레 보면서 하나님과 했던 이야기들, 이거 요나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가 요나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요나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그 반대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요나서에는 요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광대하신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요, 요나서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술을 끊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학 다니면서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는 완전 비호감이에요. 어떻게 요나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망가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그냥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나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은 놓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요. 저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죠. 어떤 저주시도 있고 막 망하기를 바라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한숨 소리도 찬양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절망의 눈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하고 깨끗한 사람하고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죠. 근데 더러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러워져요? 아니죠.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부정한 여인, 온몸에서 피가 나는 그 부정한 여인, 사람들이 나 만나면 나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멀리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서 이 부정한 여인이 순식간에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눈물 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생명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다른 거 다 놓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은 놓지 마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도 요나처럼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